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잘못 보고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이유가 뭘까? 성향의 문제일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그렇겠구나.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성질의 경향,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잘 안 바뀝니다. 자,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는데, 잘못될 수 있는데 그 성향을 고쳐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자로 끝날 것이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성공자가 되어야죠. 인생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경향을 띠고 있을까? 마치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 걷습니다. 저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좋아하는 상황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익숙하게 걸어가는 길이면 별로 매력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것을 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안 가본 길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일까? 이 길을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산길을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다가 우연히 산딸기를 만나서 산딸기를 따먹기도 합니다.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방탕길을 병행하여 걷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런 방탕한 쾌락적 길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길을 걷는 사람은 선한 길, 거룩한 상황의 길, 그런 길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탕한 길을 걷는 사람이 십자가의 천국길을 병행하여 걷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방탕하게 사는데 천국을 사모한다? 그래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선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길 걸어가는 게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사람의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데, 그럼 이 성향을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향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지금 그 문제로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밭을 포도원으로 만들어서 소작농에게 주어서 소작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땅 주인이 종을 보내요. 그 농부에게 소작료를 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농부가 취한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종을 보내었는데 소작료 안 내고 몹시 때려서 쫓아 보내버립니다. 두 번째 종을 11절에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주인 입장에서 화가 나야 되겠지만 주인은 참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냅니다. 12절입니다.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 반복한다는 의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는 그 마음, 종을 끊임없이 보내는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세 번만 보내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우리에게 지금 종들을 보내셨다. 끊임없이 보내셨다. 그런데 거듭 반복하여서 땅 주인의 종들을 대하는 농부의 행태가 어땠냐? 그 농부들이 어떤 성향을 보였냐? 악한 성향이다. 마땅히 계약할 때에는 소작료를 내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했겠죠. 소작료 안 내겠다 그러면 계약 안 했겠죠. 소작료 내겠다고 그러니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소작료를 내어야죠. 소작료를 내어야 함에도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종들은 악하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냐? 아니, 하나님은 지금 마치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인 것처럼 농부들에게 계속 간청하는 듯이 자신의 종을 보내시면서 소작료 좀 내주라, 소작료 좀 내주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인간이 표현하는 표현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향은 그럼 어떨까? 그렇게 표현하고 지금 그렇게 종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 여러분, 선한 거죠. 왜 선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요, 그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농부들을 전멸시켜버릴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참고 지금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참으시는 모습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함에 대응하는 농부의 자세는 악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향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자리를,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소작료를 내라.
우린 소장료를 내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소장료 내라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삶에서 힘든 거예요, 소장료 내기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거부합니다. 핍박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다, 나의 삶의 영역이다, 이 포도는 내가 이제 주인같이 살 것이다, 내가 이제 주인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온 우리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착각한다고요. 이게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내 것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소장료 내는 것도 거부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내 삶에서 필요하면은 거부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소장료를 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늘 가르쳐주는 성경의 3대 약자, 고아와 가부와 낭은의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그걸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장료를 내는 방식, 그걸 우리들이 거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아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빈손으로 와서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겠다 그러는 거죠.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이게 악한 성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악한 성향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종을 보내셔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종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리시는 종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셔요. 하나님은 종으로 보내시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종일까요? 종이 아니에요. 사자예요. 여러분, 정권 대사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소장료를 내게 돼 있어요. 소장료를 왜 안 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내 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내 종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종을 대하듯이 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대하듯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때리고 능력하고 그저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대사,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해준 종으로 보이면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종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마음대로 괴롭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들에게 와서 가만히 놔둘 것 같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일을 가만히 놔두면은 불의한 일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멸시켜버리지 않겠느냐? 주인이 오셔서 낙한 농부들을 진멸시켜버리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말같이 여겨지거든요. 자기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시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진멸당하면 안 되죠. 이러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진멸당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진멸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 안 되죠. 아니, 그리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한다. 지금 진멸되어 버린다. 지옥 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 악한 성향을 보시고. 농부들의 악한 성향 뭐예요?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고 종을 핍박하고 박대해서 내어버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 악한 성향. 이 악한 성향 안 변한다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 악한 성향이 잘 안 변한답니다.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이에요. 성향이 잘 바뀌냐 말이에요. 성질의 경향이라는 것, 그거 잘 바뀌냐? 안 바뀐다니까. 잘. 그럼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 성향 안 바뀌고 그럼 그렇게 멸망당해야 되느냐? 그럼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아니, 성경은 방법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거듭나면은, 안 바뀐다면 죽어야죠. 죽고 다시 살아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육적 소망, 나의 육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박아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향이 바뀌는 거죠. 성향이 바뀌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신약의 두 사람을 꼽으라. 그렇게 저에게 말한다면 두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삭개오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삭개오. 볼품 없잖아요. 키 작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난쟁이 삭개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참 작고 볼품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놀리고 장난쳤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야, 세상에서 돈 많으면은 함부로 못하는구나. 그리고서 그가 세리가 되었죠. 이스라엘에서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 공동체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거두어내면서 자기는 얼마든지 착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대신에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라도 돈을 모을 것이다. 그는 그곳의 선수가 되었어요. 그 선수가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 장, 세리 중에도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선수가 되었어요. 돈을 잘 걷어들이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붙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면서도 부유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내 삶의 성향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방향과 삶의 내용이 너무너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것입니다. 소장료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소장료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전에 움켜잡았던 거 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주님께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이 죄인이라 조롱하던 이 사람과 이 집안의 구원이 오늘 이르렀다.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전에는 다메섹 내가 정했어요. 내가 갔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깜깜한 삶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거기 가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폭풍을 뚫고 죽음의 그림자를 밟고 전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거듭남의 삶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에 욕심으로 가려져서 착각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심판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천국의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주인 앞에서 정상적인 소장료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병든 사람이, 심장병 어린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장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거듭남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